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가 틈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연약하고 둔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할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하는 제목에 오늘 사실은 둘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잘 믿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다 대부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은 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이런 면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믿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서 매일매일 응답받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걸 구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단 말은 마음속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하나님 나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 세일 공동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세일 공동체에 임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도할 때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매 성경을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함께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눈에 보이셔요?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불신자가 구원받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어르신 이렇게 전도팀하고 식사를 했는데, 잠깐 간장하는데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 중에 잠깐 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직장도 안 다니시고 돈도 잘 못 버니까 아내가 구박을 하더래. 반찬도 구박하고 뭐 하는 것도 자꾸 이랬다 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돈도 못 벌어주고, 남자는 돈 못 벌어주면 기죽거든. 기가 착 죽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대요. 반찬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 생선도 올리고 고기도 있고, 잔소리하는 것도 너무 친절해주고, 목사님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잘 안 해줄까요?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일공동체 안에, 가정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예수 믿지 않은 땅에 하나님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정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문화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이여, 이 땅 외에 정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가운데, 경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문화와 예술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마다 사탄이 정권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로 도미시안, 과거의 스탈린, 모택동,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줘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아파다. 왕이지만 늘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 복을 주시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리라 했고, 근대에 보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치를 하는 그래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왜? 성경을 보면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노예로 사는 것이 저 인권을 유린다고 핍박받는 것이 아니다.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흑인의 해방이 왔지 않습니까? 네.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다 고귀한 인격을 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당락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배우고 예수 믿도록 정치를 하고 인권 유린을 하지 않도록 정치를 하고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고 이런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삭제해서 없는 사람을 굶어 죽도록 만들고 힘들고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노동쟁기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못하게 하고 데모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노동 데모하는데도 봉급을 다 준다 그러대요. 무노동 무임금 해야 돼요. 봉급 안 줘야 돼요. 왜 일 안 하고 데모하는데 봉급을 받아요? 잘못하는 것이지. 그래서도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사장님, 회장님은 사원을 가족같이 최대한 재생산을 위한 투자 외에 제일 잘 살도록 돕고서 가정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장, 사장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원은 이것이 내 일인 줄 알고 가정 일인 줄 알고 성심을 다해서 성실히 일을 해서 회사에 잘 되도록 하고, 이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 여기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닮아가고 전도하고 섬기하고 사랑하고 서로 낮추고 성경을 봉사하게 만들고, 교육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모슬렘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똑같이 차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벌금 때리겠다,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옛날에도 18세 공산주의는 18세 이상은 교회 못 가도록 해놨습니다, 법으로. 그래도 그냥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18세 이상은 교회 못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18세까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 믿는 걸 못 믿도록 그 사이에 그냥 공산주의 사상, 막시즘 사상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교과서에 동성연애, 사람들 섹스는 이래야 된다, 피임은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 진화론만 가르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육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고, 우리 자녀도 있지만 이 땅에 후대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성경을 끼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서 왜 교회에 왔니? 성경 읽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성경을 끼고 갔더니 아이들이 물어요. 그건 뭐냐고 물어서 성경이다니까 뭐 성경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반에 애가 몇 명 믿냐? 몇 명 되지 않아요? 3명이나 4명밖에 안 믿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무슨 책임을 가지고 말하겠느냐고. 여러분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들을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래요. 말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관심도 없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받을 일이냐 말이죠.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육,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 문화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한 영화, 뉴에이지 영화 같은 거, 이런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면 감동받아서 나 그쪽으로 빠지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모든 분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못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 못하도록. 마귀는 디아볼로스,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건강하게 돼. 이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네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 우리 북한 주민이 2,500만이 된대요.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어. 인권을 유리당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악한 정권 몇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살면서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주민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정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빨리 쉽게 무너지든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투표도 하고 이래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안에만 예배되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해라. 내 마음에 진실로 그 마음이 있다면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영적 싸움의 최첨단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전도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서는 제일 먼저 거기에 총알과 총과 모든 걸 공급하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설교만 할 때 전도하면서 제가 전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정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 위해서 오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 돈 버는 게 목적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 지켜서 복 받읍시다. 근데 그 복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전다고 이게 아니고 부자 되는 거예요. 11조 들어서 복 받읍시다. 새벽 기도에서 복 받읍시다. 전도에서 복 받읍시다. 모두가 목적이냐?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하는 게 목적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부자 되기도 하고 건강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형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까? 닮아가는 것입니까? 배워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인기를 끄는 것이고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와 가치로 믿는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끄고 다니면서 다른 말하는데 그게 더 좋고 더 맞고 성경 말씀은 시대에 떨어지는 말씀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배우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혈기는 그대로 있고 교만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기를 먼저 구하고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기보다는 내가 온유하기를 더 구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기다려주고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봐요. 자기의 허물을 먼저 봐요. 교만해지면 남 허물만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욕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다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먼저 보여요.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해서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몸에서 너 마음속에 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거 먼저 빼고야 티를 빼리라.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낮아져서 나를 먼저는 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보면 남 비판할 수가 없어. 흉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랑으로 보는 게 관점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관점은 비판과 정죄와 불신앙과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잘못입니다. 어떤 분은 남의 허물을 봤으면 용서하고 덮어주고 조용히 찾아가서 잘못을 해서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돕는 게 아니고 말도 안 하고 남과 다니면서 욕하면서 제가 어떻게 다니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게 얘기하고 그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가 요즘은 서울 가면 지하철 탈 때 잘 못 봤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지하철에 보면은 갑자기 문이 열리면요, 한 50대에서 60대 때는 아줌마들이 쫙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굉장히 눈을 밝게 뭘 찾아. 빈자리를 찾아. 그럼 자기만 가서 앉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쫙 앉아가지고 양손으로 해서 집사님, 권사님 빨리 오세요. 내가 얼굴이 화끈한 것입니다. 꼭 저래야만 될 것인가? 또 거기 앉아서 그냥 있으면 좋겠네. 막 목사가 어떻고 목사님이라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이거 막 제 성격에 기사대기 때릴 수도 없고 전도문을 다 막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권사님, 집사님은 예수님 잘 믿는다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 이름은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이익만 되고, 내가 어디 가서 권력만 얻으면 되고, 내가 돈만 벌면 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등록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구한다고요? 가치관이 세상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얼굴이 희든 힘든지 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막 부자라고 가서 잘 보이고 가난하다고 밟고 무시하고 많이 배웠다고 가서 막 인정하고 못 배웠다고 밟고,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배우는 지식 중요하고 돈도 권력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참된 인격의 가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바깥에서 누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러면 범죄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범죄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착함으로 하고 있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의롭게 하고 있느냐? 공의롭게 하느냐? 진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빛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제가 목사님들 얘기 잘 안 하지만 어떤 목사님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남 욕하고 이래서 막 능력 있다 그러고,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거기 성도들은 막 저분 능력 있다고 또 따라가고, 야, 이게 무엇이, 이게 어떻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것은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게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운데 의를 행하고 착함을 행하고 진실하게 행해 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의를 우리도 배워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칭찬받게 돼 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다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성공만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한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귀중한 가치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 응답받으며 매일매일 응답받으며 매일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임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 주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의가 나타나며 예수님 따라가고 배워가고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